사사기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사무엘기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한 40분, 한 50분 그쯤에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 안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잘 안 보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저쪽에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왼쪽이죠. 왼쪽에 이제 BC라고 돼 있고 저 위쪽에 그다음에 2000, 1500, 1000, 뭐 925, 722, 586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대략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2000년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BC 2000년이죠. 중요한 이유는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500년은 대략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 무렵이고, 그 다음에 1000년은 다윗이 이제 그 등장하게 된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86년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기도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근데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사실 그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로 종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어떤 뭐 문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또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500년 이후라고 보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때부터 자기네들의 이제 문명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글자를 갖는다? 진짜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모르죠. 우리말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모릅니다. 뭐 추측은 해요. 저 남방계와 북방계가 이제 적절히 섞여서 이제 한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어가 뭐 전에는 우리 알타이어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설이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넓은 맥락에서 우리 말의 기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남방계와 북방계가 섞였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 인도 말하고 그렇게 또 많이 비슷한 것도 인도 말이라네. 그 몽골 그쪽 알타이계 언어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중국말하고는 확실히 다르고요. 중국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동사가 끝에 있잖아요. 우리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 목적어가 동사잖아요, 우리나라. 중국어는 어순이 미국 영어하고 이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없었고 만든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께서 만드셨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말은 종들의 말은 있었겠지만 문자를 만든다. 이스라엘의 고유한 문자. 이제 그런 것도 처음에는 없었죠. 사실 이제 아람을 통해서 이게 글자가 이제 들어왔고,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변형해서 히브리어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다 이제 1500년 이후고,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 시대까지도 히브리어가 이제 정착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뭐 출애굽기 쭉 보다가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뭐 야살에 무슨 뭐 그 기록에 남아 있다. 뭐 적혀 있지 않더냐.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야살의 연대기 뭐 이런 식으로 야살인가 약간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역대 왕들의 무슨 기록에 남아 있지 않더냐. 뭐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윗 시대까지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까지도 이렇다 할 그 역사적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구전이에요. 다 구전. 구전으로 다 그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 천년대 BC 100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 기록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아니면 이건 분명히 BC 뭐 1000몇백 년대에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왕실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1000년 이전은 BC 1000년 이전에 대한 그 역사적인 확신 이런 것을 갖기는 어려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대략 그 1500년에서 1000년 사이, 고개가 이제 고기에 들어가는 시기가 그 여호수아기, 그 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아시고, 그 다음에 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역사는 아주 간략하게 우리 사무엘상 할 때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사사기는 요렇게 씁니다. 사사기. 제가 이렇게 쓰고 말았나? 한 번만 더 넘겨줘 보세요. 다시 그 사사기로, 제가 이렇게 쓰고 말았구나. 자, 딱 보시면 사사기는 한자로 쓰면 저렇게 되는데 선비사자, 스승사자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사사기에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의문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사사라는 직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어. 왜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에서 이 직분을 감당했던 그 어떤 직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책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사사들이 했던 그런 직책, 직분 이런 게 없거든요. 이건 뭐 왕도 아니고 뭐 장군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사사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judges인데, judges 그러면 심판 아니면 뭐 판사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사사들의 업무가 재판은 아니었거든요. 사사 중에 재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있어도 그 재판관 역할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사사기, 그런데 그 사사는 더 아니야. 선비, 스승. 사사 중에서 선비고 스승이었던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 사사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움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사들이 제사장 역할 비슷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장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사는 이제 제사장, 장군, 그 다음에 또 재판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놓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 선비나 스승은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 사사들의 모습이 딱 모범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신기해요. 사사기 읽어보면 모범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자, 기드온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사사인데 선비고 선생님이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만 70명이었다. 그러면 뭐 아들만 70명 낳고 딸은 한 명도 안 낳았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50명은 또 낳겠지, 딸을. 그러면 자식을 100명 이상 뒀다는 건데, 뭔가 신앙의 모델로 삼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저는 읽을 때, 주님께서 왜 이런 걸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왜냐하면 이유는 많은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아. 그리고 뭐야, 이거 따라하라는 얘기야? 나 같으면 이거 빼버리지, 성경에서.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기본적으로 미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미화. 원래 내 편은 미화하고 싶거든요. 당연하죠.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술을 과하게 드시고 어느 날 밤에 소변을 그냥 하셨네. 그런 일들 전에는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전기에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안 써요. 그걸 뭐하러 씁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쓰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일 거고, 그게 사람이야. 잘난 척 하지 마.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사사 별거 없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근데 사실 또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저는 발가 벗겨놓으면은 기드온보다 얼마나 나을까요? 물론 제가 아내를 많이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면 감옥에 가거든. 그리고 능력도 안 돼. 능력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가지는 않죠.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만시지탄, 이게 만시지탄이 아니라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능력되고, 지위가 되고, 돈이 있고, 그러면 능력되면 거느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사사기라는 제목은 그게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나마 칭찬을 받는 기드온도 이 모양이니, 삼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삼손 그냥 그 가드 이런 데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땅에 내려가지고 몸 파는 여자한테 들어가고 막 그래요. 기가 막히지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비고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세상의 구원,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를 여러분이 딱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내용이 암울해요. 정말 암울한 책입니다. 와, 이렇게 암울한 책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읽어보면 우상숭배, 살인, 암살, 음모, 속임수, 강간, 뭐 자살, 뭐 끔찍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 잘하기는커녕 가나안 사회와 다를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죽여 살려. 이게 사실은 이제 구약 전체에 걸쳐서 계속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숨어 있어요. 이 질문은 숨어 있습니다만 그 질문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걸 죽여 살려. 죽여 살려. 그리고 결국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과도 이게 싸움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건 못해 먹겠다. 새로 시작하자. 모세가 안 됩니다. 주님의 영예를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셔야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넘겼는데 사사기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이 이제 사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의 그 소리죠. 숨어져 있지만 우리 읽다 보면 들려요.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다.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 출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속 들리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제 내용의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흐름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일부분 한 부분에서 요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끝나면 다시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이 되고 다시 반복이 되고 다시 반복이 되다가 사사기 끝납니다. 자, 그 패턴, 이야기의 패턴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일삼아요. 이게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뭐 기도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은 긍휼히 동해. 이분이 워낙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딱히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면 이 긍휼히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저기 출애굽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 속에서 신음한 겁니다. 눈물 흘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구한말 이후로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름소리를 많이 낸 거지. 시름소리를 많이 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들으셔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제 먹고 살만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기도를 했겠으며 뭐 예수님 뭐 붙들고 기도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겠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랬더니 죄악을 일삼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로 보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은 거죠.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시더라.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긴데 정확하게 이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잠깐만요. 왜 바알과 아스타롯이냐 하면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지를 발굴하거든요. 이 고고학도 기가 막히거든요. 고고학도 공부를 해보면 고고학에서 문화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화층은 바뀔 수가 없어요. 문화층이라는 것은 뭐 지진하고 뭐 천지 개벽을 해도 문화층이 바뀌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틀어지기는 해요. 틀어지기는 하죠. 아니면 틀어지거나 이렇게 이렇게 그 U자 형태로 이렇게 지층이 바뀌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뒤집힌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그건 가능하긴 한데 적어도 고고학사에서 그런 예는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고고학자들도 존중해 줘야죠. 고고학자들의 결론을 존중해야지.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연구해서 나왔는데 뭐 하나님께서 뒤집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문화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발굴을 해보게 되면 대략 그 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연도표 보여드렸는데 2000년대, 그러니까 BC 2000년대 문화층이 있고 1500년대 문화층이 있고 1000년대 문화층이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물이라는 건 쌓여서 덮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해보면은 요즘 뭐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대략 몇 년 전 유물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당시에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그 BC 한 1200년 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터를 발굴해 보면 이게 바알신은 바알신의 모습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애매한 신 모습이, 남자 신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여신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신. 근데 바알신의 모습도 있고 아스다롯 신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저 이방신의 요소를 받아들였냐면, 바알신을 만드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알의 아내는 아스다롯이니까 아세라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붙여드려요. 외로우시니까 붙여드려서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안에 두고 예배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흔적들이 놀랍게도 이제 많이 발굴이 됐던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런 동일한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이 되고, 사실 그 이후,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주전 586년까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반복이 끔찍한 것은 왜 끔찍하냐 하면, 이것을 반복할수록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이 그 증거인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좀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신앙의 발전은 못 이룹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꾸준히 발전할 수는 없어요. 뭐 왜 없겠냐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있죠, 진폭이.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그래도 대략 상승 곡선을 그리면 되거든요. 대략 상승 곡선을.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서 이게 대략 상승 곡선을 그리면 축복과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슷한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나빠지다가 결국 이제 망하는 걸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끝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퇴행의 역사입니다. 퇴행의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아하,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험을 해봐서 아는 건 아닌데, 그냥 낚시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예요. 야,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낚싯바늘 놓고 이렇게 찌를 이렇게 하잖아요. 덥석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 되게 아프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교동을 치잖아요.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물고기라고 이 통각이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호되게 당해. 근데 이제 그 낚시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자비와 긍휼이 많아서 먹지 않고 넣어줄 수 있잖아요. 다시 바다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한 번 그 고통을 당했던 물고기는 다시는 안 문대요.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전문가 얘기니까 이것도 그냥 믿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머리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 새 머리냐? 그러잖아요. 새보다도 더 머리가 나쁜 애가 물고기라는데, 물고기도 한 번 당하면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를 수가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나치게 과대평가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물고기 머리를 갖고 있다. 아니야, 물고기만도 못하다는 게 사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계속 이걸 반복을 하냔 말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사람인 건데,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 가나안은 이제 풍요한 땅이었잖아요. 가나안의 풍요가 바알과 아스다롯의 덕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의 모든 민족은 그들이 섬기던 자신만의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신은 뭘까요? 우리의 신. 좀 애매하죠. 우리나라는 조금 독특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인류학자들이 알면서 늘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민족의 신이에요. 신인데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저 만주 지역까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몽골 지역까지 요쪽 그 신들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좀 독특해요. 근데 일본은 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저 만주 지역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쪽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신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민족이 섬기던 절대신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있어요. 다른 나라는 웬만한 나라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글쎄 옥황상제? 그 정도? 아니면은 옥황상제 말고 또 그 바다에 사는 신은 뭐예요? 그 용왕님, 그렇지, 용왕님, 옥황상제, 용왕님, 뭐 이 정도겠죠. 근데 딱 우리에게 크게 마음에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 이렇게 치성 드리는 거 보면 천지 신명님께 빌었지 무슨 뭐 옥황상제라든지 무슨 뭐 용왕님께 뭐 빌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여서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은, 특히 고대 나라들은 자기 민족의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한둘은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신이 있었어요. 주신이 어느 나라든.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신 레, 태양신 레가 이제 중요한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 제우스. 그 이제 주신이었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바알이었고, 이렇게 다 이제 주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한 민족의 성공과 실패는 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잘 되면 그 신이 능력이 있는 신이에요.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민족이 망했어. 그럼 그 신은 힘이 없는 신으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한 민족,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 민족과 나라가 섬기던 신도 없어졌어요. 그런 신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신은 살아남았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이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만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지도에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살아남으셔서 우리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상 이런 예는 없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문명에 대한 이제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종교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야, 얘네들은 어떤 신을 섬겨서 이렇게 잘 됐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고 싶고 모방하고 싶고, 그리고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소박한 하나님이거든요. 소박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공동체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천막에 계시겠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심으로, 그러니까 당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이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그건 어느 나라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신을 섬기면 그 신을 위한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성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신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화려하게
짓거든요. 갔더니 화려해. 예,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페니키아 문명의 문명이 남긴 그 신전 틀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 그리고 그래야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시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성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가서 보니까 우와 멋져. 신전 가보니까 다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죠.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신상도 보면 멋지거든. 이래야 될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설득이 됐던 거예요. 워낙 잘 살고 문명이 화려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혹이 됐던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종교는 쉬웠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신상을 집안에다 들여놓고, 신상은 가급적이면 이제 잘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청동으로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바르면 더 좋아.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하여간 신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면 돼.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그 당시 종교 문헌을 읽어봐도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신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 문헌들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신학자들이 그걸 읽어요.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신들이 사람을 만듭니다. 창조해요. 창조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잖아요. 고대 근동의 종교 문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인간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왜 만드냐 하면, 신들이 이게 음식을 하려니까 힘들고 귀찮아. 막 신들이 싸워. 네가 해라. 난 싫어. 힘드니까 네가 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은 신들일수록 이제 불만이 차오르겠죠. 뒤치다거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치다거리 하려고 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놨는데 시끄러워. 그래서 얘네 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고대 근동의 그 종교 문헌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대 근동의 종교 문헌에서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 신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신들 비위만 잘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금신상 만들고 치성 드리고 시시때때로 가서 이렇게 음식 갖다 만들어 줘가지고 비위 맞추고, 그러면 그 신들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가나안 문명.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문명이 생겼어. 이렇게 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은, 그때부터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신상 만들면 안 돼. 눈에 보이는 신상 만들면 안 되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는 거죠. 삶을 요구해.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릴 준비를 해요. 내가 어차피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신전에 가서는 내가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할 거야. 그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냐면 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잖아, 너도 거룩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예언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예레미야 동시대 사람들이 집안에서 했던 얘기예요. 친구들 만나서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바알 아스다롯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은 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또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거든. 내 인생이라는 게 뭐겠어요? 적당히 죄도 짓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제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분석해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꾸 이제 다른 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잘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잘 되면 괜찮았을 텐데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비극적인 멸망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제 기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사기는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 어려워도 생명의 주님을 따라 살 것인지, 자, 그것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넷째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사사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